함석헌 선생님의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너뿐이야 하고 믿어주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가라앉을 때 구명조끼를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런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한때 너 하나 있으니 하며 빙그레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송보다도 아니요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때문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한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평생을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교제하며 살아갈 그런 동료가 있고 그런 친구가 있는 것은요, 참 큰 복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신의 속내를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진실한 친구 한 명만 있어도 그 사람은 불행한 인생이 아니다. 우리 인생에 마음을 놓고 진실하게 교제하며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친구 한 명만 있어도 우리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축복하기를 우리 우암교회 성도님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진실한 친구가 되어주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진실한 친구가 되어지려면 내가 먼저 진실한 친구가 되어야지 그 사람도 나를 진실한 친구로 여겨주겠죠.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정말 부러운 사람이 한 명 생겼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우리는 모세 하면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모습을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모세의 모습이 마치 하나님의 친구와 같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사람이 친구와 아주 친밀한 친구와 같이 대화하듯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렇게 대화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의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을 좀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구가 되어주셨으니까 이제는 친구니까 맘먹어도 되겠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죠? 친구라는 것은 친밀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친구 같은 모세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목사로서 모세가 너무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세가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했던 것처럼 내 삶이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하면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모세 하면 떠오르는 것이요, 지팡이 하나로 홍해를 내려치니까 홍해가 갈라졌던 기적의 사람, 능력의 사람,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탁월한 리더십을 가졌던 모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모습도 좋은 모세의 모습이지만 저는 그 이면에 있는 모세가 모세됨은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있는 친구된 모세였던 것이죠. 오늘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모세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모세처럼 그렇게 친밀한 하나님의 친구 같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본문을 통해서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먼저 좀 나누기 전에 오늘 본문의 상황을 미리 좀 알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도착한 곳이 시내산이었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했던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그를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40일 동안 금식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의 두 돌판을 줍니다. 십계명의 도돌판을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모세는 받게 되었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모세는 시내산으로 올라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 모세가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40일 동안 모세가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자기들의 장식품을 모아서 애굽에서 가지고 오는 모든 금장식품을 떼어서 그것을 금송아지로 만듭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그들이 섬기고 제사를 드리죠. 모세가 두 돌판을 들고 산 밑으로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향해 절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진 것이죠. 모세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두 돌판을 집어 던지죠. 그 돌판이 끼어져요. 하나님도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이 자리에서 진멸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다시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요, 모세의 중보 기도가 나오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옵소서. 하나님, 비록 우리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기록하신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지더라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당하지 않도록 저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모세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지 않으시기로 결정을 하시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않을 것인데, 너희를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는 가게 하겠지만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 내가 너희와 더 이상 함께 할 수는 없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가나안을 정복하기는 하겠지만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함께 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던 그들과 하나님 더 이상 함께 하실 수 없겠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퍼하고 모세도 슬퍼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축복이죠. 사실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곳은 축복의 땅일까요? 아니겠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합니다. 그때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슬퍼하는 중에 모세가요, 진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던 진을 떠나서 장막 하나를 칩니다. 그 장막의 이름을 회막이라고 정합니다. 그 회막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요, 영어로 보니까 텐트 오브 미팅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뜻이죠? 만남의 텐트라는 거예요. 만남의 장막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는 장막일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막을 만듭니다. 그것이 회막이에요. 아직 성막이 세워지기 전입니다. 성막은요, 이스라엘 진 중앙에 성막을 세웠거든요. 근데 회막은요, 독특하게 진 밖에 떨어진 곳에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을 세웁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죠. 그곳에 구름 기둥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 구름 기둥이 임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그 자리에 임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마련한 그 회막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고 있는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모세가 하나님과 친구와 대면하는 것처럼 그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요, 다른 종교들과 다른 결정적인 차이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은요, 그들이 믿는 신을 통해서 자기가 유익하기를 원하는, 자기가 얻고 싶은 그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신의 마음을 달래면요, 자기가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의 마음을 달리기 위해서 돈을 내기도 하고요, 수행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러면 자기 인생이 잘 되고 자기 자녀들이 잘 되고 자기가 부자 되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와 관계하기를 원하세요. 만나고 교제하고 친밀하게 연합되어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다른 종교들처럼 예수님을 믿어요. 교회 와서 내가 헌금 많이 하고 뭔가 정성을 다 보이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셔서 우리 자녀들도 잘 되고, 이것이 신앙의 목적이 될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목적은요,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차적으로 주시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진짜 신앙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 우리의 친구 되시는 것, 그분과 교제하며 만나며 그분 주시는 은혜와 은총을 날마다 누리며 그분과 함께 동행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럼 세상에 다른 어떤 종교가요, 자기들이 믿는 신과 친밀하다는 것, 이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거든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와 친밀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와 소통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밀하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을지를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세속적인 세상을 벗어나서 주님을 만나는 구분된 거룩한 장소를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오늘 본문 7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은요, 모세가 진 회막으로 다 갔습니다. 그런데 그 회막이 어디 있었다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거주하며 살던 자리예요. 분주하고 바쁘게 그렇게 살아가던 자리입니다. 죄가 있고 불신이 있고 원망이 있고 자기 고집이 있고 자기 주장과 욕심과 제약과 부정과 부패와 시기와 질투가 가득했던 곳이 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진을 친 것이, 그곳에 장막을 치라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떠나서 조용하고 고요한 곳,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비밀한 은밀함이 있는 그곳에 장막을 치라고 하신 거예요. 오늘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했던 곳이 그곳이에요. 타락하고 범죄하여서 하나님이 떠나 있었던 그곳에 하나님께서 진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곳을 벗어나서 새로운 곳에, 한적한 곳에 나가서 천막을 치고 그것을 회막이라고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제약된 장소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구분 지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분주하고 바쁘고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과 얽힌 관계 속에서 알게 모르게 죄를 지으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과 만나는 특별한 장소를 구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를 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데이트를 하거나 아주 귀중한 손님을 만납니다. 그분하고 정말 가까워지고 친해지고 싶어요. 그러면요, 약속 장소를 잘 선별을 해야 돼요. 막 시끄럽고 막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곳에 가면요, 오히려 힘들고 불편하게 돼요. 그러면 한적한 곳에, 사람들도 별로 없는 곳에 진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을 미리 예약해 놓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거룩한 장소를 세상 속에 나와서 구분해서 마련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조용히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는 거룩한 장소를 만들어 놔야 됩니다. 여러분, 구분되어진 장소에서 조용한 중에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을요, 거룩한 고독, 거룩한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쁘고 분주한 일상 속에서 언제 거룩한 고독을 만나보셨나요? 언제 고독한 외로움을 경험해 보셨나요? 일상 속에 쳇바퀴 굴러가듯이 바쁜 일상 속에 그렇게 바쁘게 분주하게 살아가다 보면요, 어느 순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모세가 의도적으로 진 밖에 아무도 없는 그곳, 한적한 곳에서 회막을 만들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를 구분하였던 것이죠.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오병이어 사건 여러분 잘 아시죠? 오병이어 사건 읽고 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의 임금님이 되어주십시오,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그랬어요. 왜 그런가 하면 당시에 이 굶주리고 배고팠던 그들을요, 회복했던 것도 로마의 황제도 아니었고 예수님이 베풀어 준 그 떡과 이 물고기 때문에 그들이 배부름을 누렸잖아요. 그러니까 나서 그들의 고백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임금이 되시면 우리도 굶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임금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막 얘기를 합니다.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그 정도 되면 이렇게 어깨에 힘도 들어가고 그래 내가 임금 한번 되어볼까? 내 지지율이 막 오르네? 막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그들을 다 흩어버리셨어요. 분주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휘잡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흩어버리시고요, 산으로 가셨어요. 산으로 가셔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셨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은요,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번잡한 도시였었어요. 그 번잡한 도시에서 예수님께서 습관처럼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요, 감람산에 올라가시는 일이었었어요.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셨던 거예요. 거룩한 고독, 거룩한 외로움으로 스스로 찾아 들어가신 거예요. 그죠? 그럼 예수님이 한가해서 그러셨을까요? 모세가 한가하기 때문에 진 바깥 저 멀리 회막을 쳤을까요? 아니, 진 가운데 치고 진 안에 쳤으면요, 훨씬 더 가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바쁘고 분주한 중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를 구분한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셨어요? 공생애 3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분주하셨을 거예요. 바쁘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소를 구분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산에 올라가셔서 외로운 거룩한 고독함의 장소를 만드신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어떤 체계나 질서가 있었던 것이 아니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재판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그런 시대였었어요. 그 분주함 속에서도 모세는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회막을 만드신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가 거룩하게 구분되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죄된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 우리의 거룩한 장소가 어디일까요?
제가 신방에 가보니까 어떤 분들은요, 집에 작은 골방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는 기도하는 자리로 만드셨더라고요. 성경 읽고 기도하는 자리. 너무너무 은혜가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요, 가끔 그렇게 합니다. 차를 타고 혼자 운전하고 갈 때, 혼자 있잖아요. 그 시간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이에요. 혼자 막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했다가 찬양했다가 막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골방도 참 좋은 곳이고 또 혼자 차를 타고 가는 그 시간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장소가 한 곳에 있습니다. 어딜까요? 예배당이에요.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우아함교회 이 자리를 구분하여서 103년 전에 이곳에 세우셨어요. 이곳에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려고. 이곳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곳이에요. 세상의 분주함과 화려함을 내려놓고 주님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를 찾아오셔야 돼요. 주일날 예배 때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과 구분되어서 우리가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만 드리시면 안 돼요. 주일날 예배 오시는 분들은 수요일날도 오셔야 되고요. 수요일날 오시는 분들은 금요 심야도 오셔야 돼요. 매일 오셔야 돼요. 제일 좋은 것은 뭘까요?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에 가장 고요한 시간, 가장 거룩한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여러분 하실 수만 있으면요,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교회로 지나가시면서 교회에 오셔서 한 10분, 20분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침이 힘드시면 저녁 시간에 퇴근하고 나서 집에 바로 들어가지 마시고요, 교회에 오셔서,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한 것이요, 성전이 열려져 있어요. 요즘에 대부분 교회들이요, 대예배실 문을 다 닫아놓거든요. 뭐 훔쳐갈까봐. 그런데 저희 교회는요, 오시면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오셔서요, 성전에서 기도하시고 주님 만나고 은혜 가운데서는 그런 거룩한 장소로 구분하여 드리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오면, 대예배실에 들어오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막 앉아 있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교회 대예배실에 왔는데 설렁하게 아무도 없으면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때마다 성전에 오셔서 또 교회에 오셔서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을 거룩하게 구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7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7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언제 그랬다고요?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였다. 언제 했다고요? 항상. 항상이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어떤 특별한 한 날, 특정한 때, 내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는,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때가 아니라 언제라고요? 항상이에요. 항상. 하나님과 친밀함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항상입니다. 항상. 영적인 지속성을 가지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늘 일상 속에서 항상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항상 구분한 장소를 정하고 구분한 시간을 정하여서 그 시간을 주님과 교제하고 만나는 일상 속에 비범함이 있어야 합니다. 일상을 대충 살다가 주일에 한 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 일상 속에서 항상 주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만나는 친밀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좋은 관계는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있어야 돼요. 친밀한 사람과 더 가까워지고 더 친밀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만나고 항상 교제해야지 친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항상 하신 일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무엇을 따라 가셨다고요? 습관을 따라서. 습관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한 번 가셨다는 말일까요? 어쩌다가 1년에 한두 번 갔다는 말일까요? 아니에요. 항상 갔다는 거예요. 항상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를 마련하고 항상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요, 다니엘이 우리가 잘 알죠. 다리오 왕이
자기에 절하지 않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는 사람들을 사적으로 넣겠다고 그렇게 엄포를 내립니다. 그때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에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런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줄을 알면서도 어떻게 하였다고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어떻게 하였죠?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지금 한번 그랬다는 것일까요? 아니죠. 그 전부터 그렇게 항상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창문을 열고 하늘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며,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곳을 바라보며 유대인들은 기도했거든요.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그렇게 늘 일상 속에서 지속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다니엘에게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런 용기와 힘이 생긴 것이 아니에요. 일상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지속성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친밀함은요, 지속적인 관계에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요, 멀리 떨어져서 만나지 않으면요, 그 관계가 단절되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분과 날마다 만나고 교제해야지 그분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항상이에요. 구분된 장소에서 항상.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쩌다가 기뻐해라, 어쩌다가 감사해라, 어쩌다가 기도해라, 그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해라, 항상 기도해라, 항상 감사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항상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 일상 속의 습관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떤 습관이 배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 습관에 따라서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늘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요, 말과 행동이요, 세속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말과 행동이 거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 구분된 장소에서 항상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훈련 방법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요, 큐티 하는 거예요. 큐티라고 들어보셨죠? 영어로 quiet time인데 침묵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하루에 시간을 정하여서 장소를 구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 시간이죠. 저는 할 수 있으면 우리 오함교회 성도님들은요, 주일날 예배를 뜨겁게 드리고 주의 말씀을 듣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매일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 묵상학교에 다 등록하셔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 축복을 좀 누리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여러분, 연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연인들이 사랑하는 관계의 연인을 만나면 어떻게 할까요? 매일 연락해. 몸은 떨어져 있어도요, 어떻게 하죠? 매일 카톡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여자친구를 사귀거나 남자친구를 사귀는 이 청년들을 만나면 언제 알 수 있는가? 1시간만 같이 있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시간 안에요, 수시로 카톡 이렇게 와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지금 내 남자친구가 뭐 하고 있는지, 내 여자친구가 뭐 하고 있는지 다 알아요. 왜 그럴까요? 지속적으로 교제하고 기습적으로 교류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카톡 하셔요. 그래서 카톡 하나님과 이 관계 속에 있는 카톡이 계속 울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함께 걸어가는 그런 축복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시간을 구분하기 시작하고요, 항상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중요한 축복 한 가지가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요, 일생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요? 부자 되는 것이 축복일까요? 날마다 건강하게 사는 것이 축복일까요? 진짜 축복은요, 부자 되는 것도 건강한 것도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날마다 임마누엘로 동행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봅시다.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긴 하겠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갈 수 없다라고 선포하셨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 중에 이 내용입니다. 13절에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어. 주님,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친구라면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주소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자 14절에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세요. 친구였던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죠. 14절 뭐라고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이스라엘과 함께 갈 것이다. 내가 너희와 동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곳은 어딜까요? 광야거든요. 광야는 집도 없고 물도 없고 마실 것도 먹을 것도 없는 곳, 고난과 고통이 있는 자리가 광야입니다. 반면에 가나안은요,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에요.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기쁨이고 행복이죠. 근데 그 땅이 아무리 축복의 땅이고 아무리 부유한 땅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땅이 축복의 땅일까요? 비록 이것이 광야이지만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변변치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이요 생명의 땅인 거예요. 그렇죠? 모세가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가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곳에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 천지의 창조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우암의 성도님들이 그런 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 그것이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요 제가 드라마를 하나 봤는데 슈룹이라는 드라마예요. 여러분 보셨나요? 보니까 우리 우암교 성도님들은 드라마를 잘 안 보시는 것 같아요. 목사만 날마다 드라마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슈룹이라는 드라마에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슈룹이라는 말이 우산이라는 말이라고 해요. 그래서 왕궁에서 이 왕후들이 이 자녀들을 자기 우산 안에서 어떻게 잘 키워가야 돼, 뭐 이런 얘기들이 다뤄져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요, 주인공이 김혜수 씨입니다. 탤런트 김혜수 씨인데요. 이 김혜수 씨가 왕비로 나옵니다. 중전이죠. 근데 어느 날 이 중전인 김혜수 씨가 그냥 일반 옷을 입고 암행해서 밖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요, 한 저질스러운 이 악독한 양반 한 명을 만나게 되어져요. 근데 이 양반이요, 자기 계집종을 급탈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계집종이 임신을 하게 되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죄를 계집종에게 다 덮어 씌우고 비하하고 하대하고 그렇게 막 쫓아내고 막 그렇게 해요. 그 모습을 김혜수 씨가 중전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중전이 그 모습을 보고 그 사이에 끼어듭니다. 그리고 그 양반에게 묻습니다. 나리께서 이 여인을 급탈한 것이 사실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자 그 양반이 하는 말이 급탈이 아니라 저 음란한 계집이 자기를 꼬시려고 꼬리를 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을 조롱합니다. 그러자 김혜수 씨가 앞에 가서 중전이 그 양반의 뺨을 탁 때립니다. 제가 그 영상을 보는데 통쾌하더라고요. 마음이 시원하더라고요. 뺨을 딱 때리고 났는데 깜짝 놀랐죠. 아직 중전인지 왕비인지 모르니까 이 양반은. 그래서 자기 하인들을 불러서 김혜수 중전 이 왕비를 때리라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때 저쪽에서요, 중전마마 하는 소리가 들려요. 김혜수 씨가 중전인 것을 사람들이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 그 자리에 납작 엎드려요. 양반도 깜짝 놀라서 납작 엎드려요. 그리고 나서 그때 이제 김혜수 중전에게 가서 막 삭삭 빌면서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 중전이 왕비가 하는 말이 나에게 용서를 빌지 말고 그 여종에게 가서 용서를 빌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여종한테 가서 이렇게 용서를 막 빕니다. 그런데 그 여종이 울면서요, 김혜수 중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마, 충분히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만하기를 간청드리옵니다. 마마께서 떠나시면 인연의 삶은 더욱 가혹해질지 모릅니다. 지금은 중전이 있기 때문에, 왕비가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자기한테 이렇게 빌지만 마마가 떠나고 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더 해코지할지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이 중전인 김혜수 씨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멋진 말을 해요. 내가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단다, 이 말을 해요. 그러면 손을 내밉니다.
그 요정이 손을 잡고 일어나요. 그리고 그걸 안아줘요. 여러분, 내가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내가 너와 이제부터 함께 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내가 네 인생 속에 끼어들어와서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 중전이 왕비가 자기 인생에 함께하기 시작하니까요, 그 여인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요 그 자리에서 완전히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졌죠. 오늘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바로 그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 그죠? 저는 우리 유아함께 성도님들이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축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게, 그분 가까이에서 그분의 친구가 되어서 그분과 날마다 동행하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세상에 부자가 되는 것 뭐 좋은 일이죠. 우리 자녀들이 승진하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서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이죠. 그죠? 좋은 목사는 어떤 목사인지 아세요? 실력이 있고 유학을 갔다 오고 뭐 그런 목사님들 좋은 목사님이죠. 그런데 진짜 좋은 목사는요, 하나님과 친밀한 목사예요. 좋은 성도님은 어떤 성도님인지 아세요? 똑같아요. 하나님과 친밀한 성도님. 좋은 목사는요, 성도들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해주는 목사가 좋은 목사예요. 저는 좋은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밀하여서 그분과 교제하며 날마다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랑하는 우리 우암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 있게 하나님이 나의 친구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